지난주 본문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빈 무덤을 찾아갔던 마리아와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살아가시는 제자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을 발견하고 굉장히 놀랐죠.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는 예수님이 시신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집으로 돌아갔지만 마리아는 그곳에서 두 천사를 만납니다. 두 천사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부활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또 그 자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제자들에게 가서 이것을 알리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지금도 아직도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시신을 유대인들이 옮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들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제자들은 굉장히 두려웠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도 굉장히 두려운 상황이죠. 자신들이 따르던 선생님이 안 계시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시신도 유대인들이 옮겨서 없어졌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근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거기에다가 오늘 본문 보니까 제자들은 예수님 죽으셨고 그러면 그 다음 유대인들이 누구를 노릴까? 우리를 노릴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절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 대한 제자들의 두려움이 베드로의 부인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자신이 살고자 예수님을 부인하고 신앙을 포기할 만큼 그 두려움이 굉장히 컸습니다. 유대인들로 인한 두려움에 가득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상태를 정확히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음같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19절 같이 공독해 봅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며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운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무엇을 선포하셨다고요? 평강을 선포하셨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으신 것과 시신이 없어진 것, 그로 인해서 유대인들로부터 해를 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사로잡혀 있을 때 예수님도 그들이 평강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옆구리와 손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예수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평강을 선포하실 때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기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옆구리와 손을 보여주셨을 때 제자들이 기뻐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들에게 의지할 수 있는 주님이 다시 등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등장은 단순히 한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했던 스승으로서 예수님의 그 든든함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그들을 구원한 참된 그리스도로서 예수님이 등장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자신들의 삶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실 참된 목자로서 역할을 해주실 주님이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기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제자들이 두려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평강을 선포했더니 제자들의 두려움은 기쁨으로 변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시간에서 아주 중요한 그 원리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두려움, 여러 가지 두려운 상황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두려움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평강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평안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리라. 예수님이 주신 이 평안은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기 때문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기 때문에 그 평안이 임했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에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벌써 성령을 약속하시면서 사실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그리스도의 평안이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전에는 두려워했을지 모르겠지만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납니다. 두려움이 기쁨으로 바뀔 수 있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평강에 대한 약속은요, 서신서에서도 기록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보낸 서신서에서 두려운 상황에 처해 있던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는데,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깨어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평강,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의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누구의 평강이요? 그리스도의 평강.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다만 모든 일에 기도하고 너희 구할 것을 누구에게 아뢰라면 하나님께 아뢰라. 그럼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과 같은 의미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겠다. 그러면 그 평안이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평안을 주시겠다는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으면 두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요? 아니에요. 우리가 이분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문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게 돼요. 오늘 본문에 나온 제자들처럼 두려움은요,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삶에서 두려움을 경험하는 사람들도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신들이 두려우니까 그냥 모든 걸 문을 닫아버려요. 두려움을 극복하고 해결하지 못한 채 이 두려움을 간직하다 보니까 마음의 문을 닫고 생각의 문을 닫고 심지어는 자신의 삶의 영역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러니까 혼자 그냥 고립되는 삶을 살아요. 근데 어떤 두려움이 있든지요, 두려움의 상황에 놓여져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말씀을 지키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은요, 두려움이 기쁨으로 변했어요.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두려움이 가득했을 때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우리도 똑같이 두려움이 기쁨으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본문에서 제자들 분명히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문 열고 들어갔다는 얘기가 없어요. 문을 분명히 다 닫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놓고 문을 열어줘서 들어간 것도 아니고 문을 닫고 있는데 집 안에 예수님이 어떻게 들어오셨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것 자체만으로 제자들은 기뻐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이제 관심사는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지? 이게 관심사가 아니었던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두려움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바뀌니까 그런 게 관심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이 그들을 주장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지? 이게 관심사가 아니었던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두려움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바뀌니까 그런 게 관심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이 그들을 주장하니까
예수님과 함께할 수 있다는 생각에 그들은 기뻐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우리들의 삶에 평강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요,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완전한 길, 가장 확실한 방법들로 우리의 삶을 지켜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가장 평안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부모의 품 안에 있을 때. 양떼가 가장 평안하게 있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목자가 양떼를 지킬 때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가장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아니면요,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요, 늘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세상에 가장 막강한 권력을 가진 자 평안할까요? 가장 많은 부를 가진 자가 평안할까요? 그렇지 않다. 권력을 가진 자는요, 자신의 권력을 빼앗길까 봐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권력 가진 자가 뭐 하는지 아세요? 자신의 상대를 다 제거해버려요. 정적을 그냥 제거해버려요. 물론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그렇지만 독재 정권은 다 그 쌀을 잘라서 그게 형제여도 그 쌀을 다 잘라요. 부를 가진 사람은 평안할까요? 아니요. 그게 언제 도난당하지 않을까? 이거 줄어들지 않을까? 늘 그런 두려움을 살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자신이 처한 상황 때문에 두려운 사람들이 이처럼 많아요. 꼭 없는 사람이, 약한 사람이 두려워한다? 아닙니다. 막강한 권력을 가진 자는 그 권력을 가진 대로, 부를 가진 자는 가진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약하면 약한 대로 모두가 다 두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요, 이 두려움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갖고 있는 이 두려움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 기록한 것처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평강을 그들에게 선포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그 평강을 선포하시면서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 말씀 같이 한번 공독해 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 위하여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평강과 함께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성령과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앞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제자들에게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1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의 역할이 뭐라고요?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주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실 때에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직접 물어보면 됐습니다. 예수님께 직접 들었으면 돼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승천하시죠. 아버지 곁으로 가게 되면 제자들은 누구에게 물어보겠습니까? 누구에게 들을까요?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내게 보내겠다. 그가 너희를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해 주신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서 굉장히 큰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무엇인가 요구하실 때, 무엇인가를 맡겨주실 때 하나님은 그걸 딱 미션을 주고 네 알아서 해라 이렇게 무책임하게 우리들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우리들에게 무엇인가를 맡기셨다면 그래서 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개척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무것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셨으면 저 개척 못했습니다. 근데 개척하라고 말씀하시고 제가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다 이루어가시더라고요.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고 그걸 통해서 제가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굉장히 축원합니다. 근데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행동에 아주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22절 다시 한번 공독해 볼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뭐 하셨습니까?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었어요. 이 숨을 내신 건 호흡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 숨을 내쉰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여기에 쓰인 헬라어 동사 엠피사오라는 이 단어는요, 시작 성경에 오늘 본문에만 나옵니다. 그런데 70인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을 70인역이라고 하는데 그 70인역에 여러 번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빚으시고 그 안에 무엇을 불어넣으시냐면 생기를 불어넣어요. 그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사용된 헬라어가 이 엠피사오라는 헬라어입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과거에 죽은 아들의 생명을 회복시켜달라고 하는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콧구멍에 숨을 불어넣는 구절에서도 이 헬라어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도 죽은 뼈가 가득한 골짜기에서 죽음을 당한 자에게 생기를 불어 살아나게 하라고 생기에게 대언할 때에도 이 헬라어가 사용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봤을 때 이 엠피사오라는 이 헬라어가 쓰였다는 건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었을 때 그들에게 생명과 관련된 것을 제자들에게 명하셨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맡기신 사명은요, 단순히 그냥 말씀을 전해서 우리 편 만들어라가 아니에요. 복음을 전해서 그들에게 생명을 전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원리는 생명에 관련된 이 사명은 성령이 함께 하실 때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면 성령이 함께 해야 되는가?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는 복음, 우리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의 능력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을 받아들인 자 생명을 얻는 것이지 우리가 뭐 뛰어난 능력을 가져서 우리가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설교 때마다 강조하는 것이지만 말주변이 좋다고 전도 잘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성령이 역사하셨을 때 복음이 전해지고 전도가 되는 거예요. 왜요?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해라라고 말했을 때 내가 너에게 가르친 어떤 지식을 전달하라는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너희가 그 복음의 능력을, 즉 생명을 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2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21절 말씀 같이 한번 공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 아버지께서 자신을 보내신 것 같이 제자들을 보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신 곳은 바로 세상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시지 않습니다. 제자들을 보내시기 전에 21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들에게 평강을 선포했습니다. 왜 평강을 선포했을까요? 제자들이 이제 앞으로 가는 길, 그들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거든요. 한 번도 감당해보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두렵지 않을까요? 한 번도 안 간 길인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텐데 또 다른 두려움이 그들을 엄습하기 전에 예수님이 평강을 먼저 선포한 겁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은 물론 공간보험센터는 일 가운데 보낸 것 같다고 말씀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에게 평강이 있는 이유는 너희 혼자가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그 보혜사 성령이 너희와 함께하기 때문에 너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사명과 관련된 권한을 주십니다. 그 권한이 무엇인지 23절에 기록된 23절 말씀 같이 한번 공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죄사함의 권세를 주십니다. 이런 내용은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두 본문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굉장한 권한을 주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구조가 직접 죄사함의 권한을 가진 것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즉 무슨 이야기냐면 이 죄사함, 사해진다라는 이 동사가 수동태로 쓰여집니다. 수동태라는 건 자기가 직접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수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렇다면 제자들에게 직접적인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하면 누가 죄를 사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해 주시겠다는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직접적인 죄사함의 권한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주셨고 그들이 그 능력을 갖고 있는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누군가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사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의 능력은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내가 믿는 복음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것처럼 내가 그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였을 때 그것을 믿는 자들의 죄도 동일한 역사를 이뤄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무리 복음의 능력이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증거하지 않으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증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예수님을 부정했던 자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했던 자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신의 능력만을 믿고 막 살았던 자들이요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생명이 없는 일에 목숨을 걸었던 자들이 이제는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이 가능할 수 있는 이유는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 복음의 능력과 그 생명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셨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고 그들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평강을 세상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그
평강을 세상에서 증거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사명을 주신 거예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만난 자들을 보면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들에게는 평강이 없었어요.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남에서부터 걷지 못하고 보지 못한 자들, 병든 자들, 수가성의 여인도 어땠습니까? 자신의 실패한 결혼생활 때문에 사회에서 굉장히 고립되고 소외됐어요. 귀신 들린 자들, 얼마나 많은 삶의 문제들이 그들을 괴롭혔습니까? 이런 삶의 문제들 가운데 그들이 평안할 수 있었을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선포했더니 그들을 붙들고 있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습니다. 눈이 떠졌고 일어나게 되고 걷게 되었고, 수가성의 여인은 자신이 실패한 결혼, 굉장히 실패감에 좌절하고 있었던 그 여인이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병이 고쳐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그들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러한 일들을 이제는 주님이 가고 없으니까 제자들이 그 사명을 맡겨요. 그래서 주님이 23절에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들이 들면 그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했을 때 놀라운 역사가 그들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는 성령을 받고 제자들이 성전 이문에 있는 안진뱅이를 만났을 때 그는 그들에게 돈을 요구했지만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근거하는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선포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게 돼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그렇다면 평강 있는 삶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선포하셨을 때 두려워했던 제자들은요, 그 평강으로 기뻐했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이런 변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평강이 있는 삶을 살 수 있는데 그것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삶의 문제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계속해서 두려움과 낚시 가운데 살게 합니다. 삶의 문제들로 인해 여유를 잃어버리니 조급해지고 예민해집니다. 이런 문제들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매일의 삶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면 평강의 주님이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평강 있는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평강 있는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주님이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믿음의 고백은 단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드려야 된다고 우리 성도님께 늘 강조합니다. 저 목사지만요, 저 매일매일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루도 수십 번 기도해요. 어느 순간 제가 예수님을 불신하게 되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저도 인간이기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연약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그냥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더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일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서 하루에 수십 번, 수백 번도 괜찮습니다. 매일매일 고백하십시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가장 완전한 방법, 완전한 길로 나를 인도해 주셨어요. 나를 괴롭히고 나를 붙들고 있는 삶의 모든 두려움과